여러분, 혹시 지금 하는 일마다 꼬이고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남모를 눈물을 훔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이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지혜와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운명이 바뀌는 그 경이로운 순간들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부처님께서 어느 숲속에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대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속 커다란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그 곁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숨을 죽인 채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앞으로 나와 간절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지만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은 여전하고 마음의 평화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것을 저 같은 범부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옆에 있던 아난다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난다야, 저기 흐르는 시냇물을 보아라. 가뭄이 들어 바닥이 드러났던 저 시내가 다시 거센 물살로 가득 차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먼 산에서 구름이 모여들고 바람의 냄새가 습해지며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낮아지고 대기가 술렁이는 것을 보면 곧 큰 비가 내려 시냇물이 넘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사람의 운명도 그와 같으니라. 인생의 대운이 들어와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새로운 길로 접어들기 전에는 반드시 7가지 신호가 그 사람의 주변과 내면에 나타난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자는 다가올 행운을 놓치지 않고 삶을 풍요롭게 가꿀 것이나 무지한 자는 그 신호를 고통으로만 여겨 복을 발로 차버리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매일같이 죽음만을 생각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보게 되었다. 평소라면 밟고 지나갔을 그 꽃이 그날따라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다. 그는 꽃 앞에 멈춰서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고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쓰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제자들아, 운명이 바뀔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너희의 얼굴빛과 말투가 변하는 것이다. 어두웠던 그늘이 걷히고 자신도 모르게 평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곧 큰 복이 내 문 앞에 도착했다는 증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강가에 수달 2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서로 더 큰 물고기를 잡겠다고 다투었고 사냥한 물고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잠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 수달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강가 바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른 수달이 비웃으며 물었다. 너는 왜 사냥을 하지 않느냐? 그러다간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자 바위에 누운 수달이 대답했다.
나는 이제 물고기를 쫓는 일에 지쳤다. 그저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바람의 감촉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그 수달의 앞에는 전보다 더 크고 싱싱한 물고기들이 저절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수행자들이여,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오히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너희에게 흘러든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담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큰 운이 들어오는 두 번째 징조이니라. 이어서 세 번째 일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창고를 채우는 일에만 평생을 바쳤지.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온 그가 물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창고의 낡은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 몇 가지만 남겨라. 상인은 아까워하며 망설였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쓸모없는 욕심과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나자 그의 창고에는 새로운 기회와 진정한 인연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 제자들아, 너희 주변의 환경이 갑자기 정리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인연들과 멀어지게 된다면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인연과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과정일 뿐이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인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조각배를 탄 사공이 있었다. 그는 거센 파도에 맞서 노를 저었지만 배는 자꾸만 뒤집히려 했다. 사공은 절망하여 노를 놓아버리고 하늘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런데 그 순간 배가 오히려 안정을 찾으며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길 끝에는 황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진 아름다운 섬이 있었다. 수행자들이여,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몰아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릇을 키우려는 하늘의 뜻이다. 가장 큰 고통 뒤에 가장 큰 기쁨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다섯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작은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던 스님이 목마른 강아지에게 물을 한 모금 주었다. 그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친절은 나중에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으로 되돌아왔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이처럼 사소한 인연들이 너희를 돕기 위해 움직인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지거나 처음 보는 사람이 너희에게 길을 안내해 준다면 그것은 우주가 너희를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이니라. 여섯 번째 이야기는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수십 년간 산속에서 명상을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했다. 어느 날 그가 산을 내려오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는 것을 보았다. 파도가 밀려와 모래성이 무너지자 아이들은 울지 않고 다시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수행자는 크게 웃으며 깨달았다.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로구나. 그 순간 그의 머리 위로 상서로운 기운이 서렸다. 제자들아,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운명의 물줄기가 바뀌는 신호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행동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게으른 농부가 있었다. 그는 항상 풍년을 꿈꿨지만 씨를 뿌리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에서 금빛 사슴을 보았고 무언가에 홀린 듯 밭으로 나가 씨를 뿌렸다. 그의 밭에는 기적 같은 풍년이 들었다. 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감에 따라 행동하는 자의 몫이다. 너희 내면에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 강렬한 의지가 샘솟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그것이 대운을 맞이하는 마지막 열쇠이니라. 부처님의 이 깊은 가르침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 이 지혜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우 씨는
마흔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십수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당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매일 밤 술로 괴로움을 달랬고 가족들에게는 짜증을 부리며 자신을 파괴해 갔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그리고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찬 표정. 그 순간 그는 부처님의 말씀 중 얼굴빛이 변하는 것이 운의 시작이라는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적어도 내 얼굴만큼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는 그 길로 화장실로 가서 깨끗이 세수를 하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며칠 뒤 박상우 씨는 집안에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친구와 함께 찍었던 사진, 미련이 남아버리지 못했던 회사의 서류들, 그리고 아까워서 쌓아두었던 낡은 가구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질수록 그의 머릿속도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박상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낡은 인연과 물건을 정리하며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테지만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친절히 안내해드렸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박상우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눈빛이 아주 맑군요. 그 짧은 한마디가 박상우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그의 삶에 작은 우연들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펼친 잡지에서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고 별 기대 없이 지원한 곳에서 면접 제의가 왔습니다. 면접관은 박상우 씨의 이력보다 그의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매료되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큰 시련을 겪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토록 밝은 기운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분 같군요. 그는 당당히 재취업에 성공했고 새로운 곳에서 전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우 씨의 사례에서 보듯 인생의 대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며 작은 신호들에 귀를 기울일 때 찾아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인생의 대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겪게 되는 7가지 신호를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변의 인간관계가 갑자기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외로워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된 인간관계는 많이 만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정 때문에 혹은 의리 때문에 끊지 못했던 인연들이 사소한 오해나 상황 변화로 인해 정리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당황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낡은 물이 빠져나가야 맑은 샘물이 차오르듯 새로운 운명적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우주가 여러분의 곁을 정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며 그 빈자리에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귀인이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얼굴색과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말은 마음의 열매이니라. 운이 나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안 된다, 힘들다, 짜증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거울 속의 내 얼굴이 전보다 환해 보입니다. 피부 톤이 밝아지는 것을 넘어 눈빛에 생기가 돌고 기품이 서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요즘 좋은 일 있어? 라고 묻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내면에서 긍정적인 파동이 외부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투 또한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칭찬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사건을 불러오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셋째,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깁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은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과거의 낡은 에너지가 깃든 물건들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옷장을 뒤집어 입지 않는 옷을 버리고 책상 위에 먼지를 털어내며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게 됩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깨끗해진 공간으로 새로운 운의 기운이 스며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변을 정리하고 싶다면 그 마음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넷째,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건강하게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기본으로 절제와 조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몸이 먼저 그것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려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하게 되고 과음이나 폭식 같은 자해적인 습관을 끊게 됩니다. 대신 신선한 음식을 찾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비하게 됩니다. 잠이 잘 오기 시작하거나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벼워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큰 운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을 담고 건강한 정신은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내어 운명을 바꿉니다. 다섯째, 작은 일에도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며 감사는 그 비움의 자리에 피는 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침의 햇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지나가는 사람의 미소, 가족이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거나 불만스러웠던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공명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주는 더 감사할 일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내줍니다. 불평이 멈추고 감사가 시작되는 지점, 그곳이 바로 행운의 시작점입니다. 여섯째, 감당하기 힘든 큰 시련이나 고통이 폭풍처럼 지나갑니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커다란 행운이 오기 전에는 마치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듯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등의 시련은 여러분이 과거의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이 시련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면 마치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이 찾아옵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이 오려고 지금 이렇게 요란스럽구나. 일곱째, 자신감이 생기고 직관이 예리해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마라.
자신의 북소리에 맞춰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내면의 목소리가 명또렷해집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망설임이 사라지고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듭니다. 공포와 불안 대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근거 있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배움의 열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운명이 당신에게 보내는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대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계절이 바뀌듯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서서히 다가오는 필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신호는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겁고 고통스럽나요? 그렇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미 변화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것을 과감히 버리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주변의 작은 인연들에 감사하며 자신의 직관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내 것이 없음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 내일의 태양은 다른 빛깔로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은 더 큰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걸음일 뿐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다가올 대운의 물결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와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향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와 빛나는 앞날을 위해 저는 늘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